성서 일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오늘 성서 일과에 나타난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부르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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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지만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계신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모습인데 사무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성전에서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불을 켜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 기름이 타면 그 심지 끝에 그 뭐 불똥 같은 것이 이렇게 쌓여서 불이 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청소도 잘 해야 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나 잘 채워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그것은 대제사장인 엘리가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러나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편히 누워 있었고 아이 사무엘이 그리고 성경은 이 사무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이라고. 여러분 거기 3장 1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불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처소에서 편히 누워 있었고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디 있었냐?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성경은요 잘 보면 정말로 지금 사무엘이 어디 누워 있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전 안에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있고 그러니까 엘리는 원래 엘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엘리는 자기 집에 가서 편히 자고 사무엘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누워 있다는 것을 오늘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쪽잠을 자며 뜬 눈으로 성소의 불을 살펴보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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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누운 자리조차도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은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은 우리 누운 자리도 보고 계시고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노안이 되거나 시력이 나빠졌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태만하게 잠을 자고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시력이 나빠져서 영적인 분별력과 그런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성소에 불을 밝히려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지만 엘리는 편히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오늘 영적으로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 성전에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한 것 보니까, 여러분, 그 격차는 이를테면 사회에서 뭐 직분으로 따지면 최상위와 최하위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여러분, 성경이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무엘이 몇 살쯤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무엘을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거기는 그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할 수 없이 떠나보내는 그 아기 모세가 아마 갈대 상자에서 울었겠죠. 근데 거기에 나타난 그 모세를 표현한 그 단어와 여기 아이 사무엘이라고 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어쩌면 유대인 랍비가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을 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모세처럼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추운 데서 불 꺼지고 졸리기는 하고, 불 꺼지면 너 큰일 나, 너 죽어, 막 이래서 그 밤에 사무엘이, 그 아이 사무엘이 모세처럼 울고 있었고, 이 사무엘은 지금 부모 옆에서 편안하게 누워 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은 부모님을 떠나서, 지금 부모로부터 떠나서 갈대 상자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인생 모세처럼 이 사무엘이 부모 곁을 떠나서 이 성전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오늘 울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고생하는 자, 고민하는 자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보고 계시고, 사람들은 아마 엘리 제사장이 잘 관리해서 성전에 불이 안 꺼지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서의 자리나 뭐 봉급이나 뭐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것도 2번이나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고생하는 자, 고민하는 자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면서 깨어있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비록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사무엘처럼
깨어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 부르시는 줄 알았더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부르십니다. 내 몸도 부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한번 12절부터 20절을 댁에 가셔서 한번 잘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몸을 세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9절에 보면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 몸이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세요? 당신의 몸이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래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이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요.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거기 잘 보세요. 네 몸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근데 이 지체라는 이 말씀은 그런 것이죠. 손발 같은 거를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손발 이렇게 여러 기관들을 지체라고 말하는데, 너의 몸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봉사하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손발이 되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 몸은,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셈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며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교회의 손발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손발이 되어서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부르시는, 우리 인생만 부르시는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몸도 부르신대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부르셔요. 뭐 하라고 부르실까요? 네 몸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응답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6장 이 부분에 이와 반대인 삶이 바로 뭐냐? 이 몸을, 하나님이 내 몸을 부르셔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것과 정반대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네 몸을 창기와 섞어서 즐기고 그렇게 살면 네 몸이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참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거야. 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부르셔서 내 몸이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처럼 섬기고 나타나는 그런 역할로 여러분의 몸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저는 신앙의 길이 갈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바알 종교와 같은 이런 종교에서는 사람을 부르고 신앙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뭐 신앙생활하면 이 바알은 천둥과 비의 신이니까 그 건조한 땅에서 네가 잘 될 것이고 부자 될 것이고 물질적 풍요할 것이고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을 불러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달콤한 유혹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얘야 너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맡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요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 누구를 막 설득하거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설득하거나 권고하고 너 그러기를 바래 막 이렇게 권고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다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무언 가운데서 내가 이거 해주면 당신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정치에서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하고 너의 집을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거래가 너무 습성화되어 있고, 기브 앤 테이크, 예수님 내가 이거 하면 예수님도 저한테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너무 얄팍한 생각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도 보세요. 그냥 단순히 이 말 한마디 전하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사나흘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줘라, 이 말 한마디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바로가 받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고 모세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야 너 내 말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이 말 전해. 그럼 내가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을 것이며 대대손손 축복할 것이며 거래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여러 가지 저항적 요소와 어려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로 모세는 더 위대한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 지나고 나서 보면요 더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고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와 같이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로 달콤하게 유혹하는 예수님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개개인을 막 설득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를 바래요. 이렇게 설득하거나 거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하고 이 너무나 이렇게 얄팍한 거래로 사람들이 식상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은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너는 나에게 와서 죽으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는 나에게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에게 와서 죽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회퍼야
너 나의 종이 될 수 있겠니? 예수님이 부르실 때 보네포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는 나에게 와서 죽으라고 정말 이렇게 보네포는 믿고요.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이 보네포라는 사람은요,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 하에서 끝까지 투쟁하고 나라와 정부가 이런 독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끝까지 저항하다가 위대하게 순교한 그런 아주 신학적으로도 뛰어나고 그의 인생도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상의 바알 종교와 같이 거기 가면 물질의 풍요가 있고 부귀 영화가 있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너를, 편안한 길로 너를 부르지 않고 좁은 길로 오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도 좁고 협착하고 아주 좁은 데고 막 빽빽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오늘 부르시는 이 음성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넓은 길로 부르면 내가 혹시 가려고 했는데 좁은 길인 거 뻔히 보여서 갈 수가 없고, 큰 문이면 광장으로 부르시면, 광장에 사람 모아놓고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가려고 했는데 좁은 문 그 비집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잘 듣고, 위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 아이였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사무엘처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거룩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부르신대요. 우리의 몸도 부르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네 몸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에 여러분의 거룩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